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거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볼 때도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유대가 아닌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 굉장히 크고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던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던 이유는 쉬러 가셨죠. 쉬시러.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한마디로 쉬러 가셨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지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계실 때는, 즉 이스라엘 안에 계실 때는 권력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사람을 보내서 무슨 트집을 잡을 게 없는가, 흠을 잡을 것이 없는가, 그리고 시험하고 그리고 괴롭혔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수로보니게는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지역입니다. 물론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있지만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아마 수로보니게는 지명이고 그 가나안이라는 그런 이름은 아마 그 지역 우리가 뭐 영남, 호남 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아마 이름이 가나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 여인은 일부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잘못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막 이렇게 간구하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등 시민이라면 그 외에 헬라인들은 2등 시민쯤 되고 사실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한 3류 정도 그 정도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예수님보다 이 여인의 신분이 더 높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왔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이라 불리는 그 수로보니게에서 걸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여인으로서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아주 꽉 막혀 있는 배타적인 그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사람도 아마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로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주 오는가 하면은 당시 귀신 들린 것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병, 2대 불치병 가운데 하나거든요. 한 가지는 나병,
또 한 가지가 바로 귀신 들린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처방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말로 귀신 들린 것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잡다한 정신적인 질환, 정신적인 병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합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 한번 나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평생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믿지도 않다가 지금 나갈라 할 염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다 벗어서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만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혹은 나를 정말로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들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오라. 우리가 오늘 520장 불렀잖아요. 찬송가.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염치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잘 믿지 않다가 확실한 신뢰도 없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 평소에 나 잘 안 믿어놓고 뭘 지금 그런 부탁을 하느냐,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더욱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저도 옛날에 이 부분이 참 보기 불편했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이 가나안 여인이 이제 한 집에 계시다가 외출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달려갑니다. 가서 그 앞에 덜썩 엎드렸겠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칭송을 올린 겁니다. 칭송하시면서 다윗 왕의 자손이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 당신 앞에는 귀신도 벌벌 떤다면서요.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 여인이 울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울었겠죠.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했죠. 그런데 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쌩 하고 그 여인을 지나쳐 가십니다. 물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여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여인의 간구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외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여인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절규죠, 절규. 정말 목에서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크고 괴롭고 힘들었던지 급기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주님,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좀 쫓아보내십시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죠.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척 하면서 그 여인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우리 서로 피차간에 별 볼 일 없지. 나 너 모른 척 할 거야. 그런 말이죠. 난 너를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백하게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뜻밖이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은 유대인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이나 혹은 이방인들을 절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러시나?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격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잠시 늦어진 틈을 타서 그 여인이 다시 달려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무릎을 꿇고 부탁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개라는 것은 이방인들, 즉 이 여인을 말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모욕적인 그런 말이에요. 치욕스럽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실까? 왜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에 침묵하셨고, 두 번째는 거절하셨고, 세 번째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거부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죠. 어떤 것을 간구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니까 간구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어떤 일로 정말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진 것 같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나 좋지 않죠.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버렸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3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개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절망적으로 생각해서 자포자기 하거나 혹은 화를 내겠죠. 당연히 분이 납니다.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말지 왜 사람을 이렇게 모욕을 주는가. 둘 중 어느 것이든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분노를 표출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되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헬라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아니, 충격적인 말이죠. 역시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논리는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거절 그 공격을 다 뛰어넘어서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였죠. 여인은 최고의 수비와 최고의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비와 공격은 그대로 적중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 보면 문장의 서두에 이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 여자여,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 물러설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 그 시험에서 탈락할 줄 알았는데 여인은 어떠니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도덕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귀나이, 최고의 호칭입니다. 여자들에게 붙여주는 최고의 호칭, 부인 그런 말이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 때 그때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 말은 어머님 그런 말이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귀나이 어머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크게 놀라고 탄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이 큽니까? 큰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의 의지가 강하거나 아니면 끈질기거나 아니면 포기할 줄 모르거나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 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세 차례 거절, 세 차례 당한 그 거절을 이기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큰 믿음일까요? 이 여인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먼저 이 여인의 행동이 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믿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죠.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분명히 들어주실 거다.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접했을 그 많은 정보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보이스피싱범들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전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먹죠. 전혀 죄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계신 것 이 여인이 알고 있었죠. 자기의 상황을 봅니다. 나는 분명히 불쌍하지 않은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에도 그는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 말씀드리죠. 때로 주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믿고 그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침묵과 거절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무엇을 믿었는가?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 세 번의 거절 여러분 그 직후에 벌떡 일어나서 갔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떠나갔겠죠. 그러나 그녀의 의지에 불을 붙인 것,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의지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 어려움도 있죠. 정말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보면 답이 없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 자기 딸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 안에 숨어 있죠. 바로 어떤 것인가?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남은 그 능력, 부스러기 같은 그 능력일지라도 저에게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 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하십니까? 가봐라, 다 나았다. 여인은 지금 주님의 그 작은 능력, 그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충분히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거창하게 예수님이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길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져도 아마 나을 거야. 그래, 가자. 여러분, 어디 감히 유대 그 시대에 그 남자들이 따라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유대인의 그 남성의 옷을 만진단 말입니까? 큰일 날 소리죠. 그러나 그 여인은 내가 옷깃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큰 은혜 아니고 큰 능력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좀 제게 주십시오. 뭡니까? 겸손함. 주님의 높으심. 주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크게 하고 자기는 끝없이 낮추는 그 겸손함이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한 그 혈류증 여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원리. 믿음과 구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구원은 비례하죠. 믿음이 크면 그만큼 많은 것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다면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간다면 그만큼의 큰 은혜와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우리는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주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큰 믿음과 걸맞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시고 믿음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해결하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의 그 간구에 침묵하시고 또 거절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보내시죠. 시간을 보내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때로 오랜 시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돌아보죠. 내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100% 확신하면서 기도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나가서 기도할 때는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확신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여인은 생각했겠죠. 정말 주님이 내게 필요하신 분인가? 당장 일어나서 떨쳐버리고 욕하고 돌아갈까? 나는 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확신하고 와 있는가? 정말 나에게는 저분뿐인가?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저분뿐임을 알고 붙잡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절, 주님의 침묵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더 나은 나로 변해가는 그런 시간과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도 은혜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주님이 금방 응답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침받고 다 떠나버린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았겠지요. 10명을 고쳤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9명은 다 갔습니다. 왜? 나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지 병 치유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거절이 그 여인을 더욱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이후에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초대교회 그 교회 공동체, 그 당시 지중해 근안에 펴졌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였고 그 병들었던 딸, 회복됐던 딸은 바로 베레니케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사회에서 그 이름이 내려오고 내려왔어요. 주님께서 거절하심으로 침묵하심으로 그 여인은 정말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절은 진짜 거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신다면 주님께서 큰 믿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의 모든 부분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